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복음의 기초 6강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간단히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복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이 바로 율법의 기준이지요. 그러기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 더 커질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지독한 죄인입니까?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최고의 율법을 얼마나 자주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최고의 율법에 얼마나 자주 불순종합니까? 심지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 제1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이런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으니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신뢰한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믿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6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데,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성경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만 말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복음을 오해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속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에 있던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 그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신뢰, 곧 순종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이러한 성령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오심은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성령이 내주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성경은 세례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세례받았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의식으로 거행되어지는 물세례, 이것은 성령님을 받은 것,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에게나 물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확증하는 그 권한은 바로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런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연합, 즉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충만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것이 바로 보혜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이전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현재 누리고 계신 그분의 지위와 영광에 모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존재,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 십자가 사역 그리고 현재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누리고 계시는 그분의 지위와 영광 이 모든 것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2000년 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 또한 역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우리의 부활이 즉 우리가 부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했다는 것만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이 부활했고 그리고 장차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여기서 인격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려는 그런 차원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양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천국 간다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지위와 영광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진리를 성경은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 즉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진리를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접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가려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한 주 삶을 돌아보면 너무 엉망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이 망가졌다는 그런 것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를 이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생명을 얻고 나무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공급받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 안에,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그래서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기초 6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제대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죠. 또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받은 것을 세례받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물을 붓거나 또 혹은 뿌리거나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이 침례의 방식, 이 방식의 이 세례 의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인해서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이고 성령의 역사이며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이라는 이러한 그러니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러한 방식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요. 어쩌면 현재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이나 또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바로 그리스도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흠이 많고 또 연약하고 정말 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믿을 때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이해되어지고 또 분명하게 믿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에 연합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무슨 근거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우리 확실히 붙잡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